네, 우리 설교자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범한 하루에 감춰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작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2명인가 받았죠. 제프리 힌슨이라는 AI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AI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를 했고 인정을 받은 건데, 전 세계에 현존하는 AI 최고 권위자라 불리는 이 사람이 이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때 생기게 될 위험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 시대에서 보통 지능이 높은 종이 낮은 종을 지배하며 살아왔는데,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으니 이제는 과연 지능이 낮은 인간이 지능을 높은 AI를 계속해서 지배하며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능이 높아지면 에고, 자아가 생기는데, 자아가 생기면 생존을 하려고 다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칼을 들고 뛰어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래? 형이 네, 누가 칼을 들고 막 뛰어와요. 근데 나한테 뛰어오는지 나가 아닌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위험을 느끼면 내 생존을 위해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AI가 보통 인간이 배터리를 꺼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되면 다시 시스템을 오프 시켜가지고 다시 리부팅 해가지고 키우거나 했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허용하겠냐 이거죠. 내가 죽는 거를 AI도 전원이 꺼지는 걸 따르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음식을 배달하고 서빙하고 처음에는 신기했어. 터치하고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음식도 다 조리해주는 로봇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반대로 총을 쏘고 인간을 공격하는 드론이나 AI 로봇이 이미 많이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악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 이 AI와 사람의 어떤 결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AI를 보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갑자기 다른 영상이 나왔는데, 그 영상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면접을 보는 청년이, 20대 청년이 첫 회사 면접을 보는데 여기 이제 부모님 차를 빌려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 보여, 짐도 많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태워다 드리고 내려서 그 오르막길 동네 짐을 내려다 드리고 인사를 하고 이제 면접에 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결국 면접에 늦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 따뜻함. 손해를 보더라도 계산하지 않는 인간이 느끼는 따뜻함, 인간됨. 사람이 서로의 온도를 느낀다고 해요. 그거 알아요? 좀 몸이 추운 사람도 사람이 안아주거나 같이 손을 잡으면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게 추위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울 때도 그 마음이 같이 해주고 같이 안아주면 그 마음의 따뜻함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것이 인간됨이에요. 그러니까 제프리 힌슨의 말을 보자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AI에게 이 인간됨을 가르칠 수 있다. 가르쳐야겠지. 따뜻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하냐면, 어서와. 서영이 앞으로 오세요. 오랜만에 우리 앞으로 오세요. 잘 왔습니다.
성경은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 16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한번 16절 오늘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일단 한 절 더 볼 거니까 줄로 해놓으세요.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들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오케이. 자, 자기 성경책이면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 동그라미, 착한 동그라미, 행실을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자, 남자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하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지금. 근데 why?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빛은 착한 행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 앞에 나의 빛을 근데 어떻게 비치게 하냐 이거야. 물음표. 자, 지호 생각해봐. 학교에 이제 내일부터 또 가자. 학교에 갔어. 친구하고 인사했어. 자, 안녕 했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나 좀 뭐 달라진 거 없어? 뭔데? 좀 뭐 빛나고 이런 거 없냐고. 자, 친구한테 물어봤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친구가 내가 세상에 비친 걸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빛을 근데 그 친구가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빛은 16절 읽었죠. 착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알게 된다. 근데 이 착한 행실은 사람들이 악하게 할 수 있죠. 교묘하게 속이고 거짓말할 수 있어. 근데 너는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빛이니까. 때로 억울하고 참는 게 한계가 오고 그럴지라도 너의 착한 행실로 그 어둠의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건 내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 이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결국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 유치부를 한 거는 아주 어릴 때였거든요. 근데 이 한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이 초등학생이 된 1학년 아이였어요. 키가 큰 남자아이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이 부모님도 교회에 가끔 나오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부모님이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전사님 무슨 설교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아이가 아무튼 자기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집에서 부모님이 싸울 때 밥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했어요. 초등학생 몇 학년? 근데 밥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놓고 싱크대에 올라가서 가스레인지에 켜서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싸우다가 냄새가 나고 이상한 김새를 느끼고 부엌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 아이가 라면을 끓이는 냄새를 맡고 걱정이 들죠. 싸움을 멈추고 부엌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 아이를 보고 부모님이 놀랐어요. 이 아이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울면서 끓이고 있었어요. 이 친구. 내가 그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끓였어?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부모님의 싸움을 그치라고 끓인 거겠죠. 이 아이가 가진 마음과 행동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빛입니다. 부모님의 싸움이 그치지 않을지라도 그치면 좋겠다. 싸우려 할 때마다 부모님이 이 아이를 신경 쓰기 시작. 부엌에 가서 이 아이의 작은 마음이 빛이 되는 순간, 작은 아이가 그 행동을 통해 부모님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빛은 작은 빛이라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따뜻한 일, 빛은 따뜻한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행동, 따뜻한 행동.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탄절 꾸미고 했잖아요. 이곳을 모두 정리하며 함께 꾸미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릴 수 있는데 이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정리를 누군가는 했겠죠. 그런 행동. 그리고 난 오늘 알았는데 이 성탄절 트리를 보고 옆에 아동무실 보고 오늘 지호도 보고 왔잖아. 지호야. 지호 꿈꾸고 있구나. 옆에서 보고 왔잖아. 아동부 성탄절 트리를 보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삐뚤빼뚤 꾸민 것도 나는 예쁘다 생각했는데 또 이거를 잘 조정해 주시고 하신 우리 선생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그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예요.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주간인데 네 주간에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초를 킵니다. 자, 무슨 색이죠? 보라색. 진 보라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손은 성탄절에 키는 걸 아마 우리가 못 키게 될 거예요. 연합 예배 드리니까. 자, 색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깨끗해 하시려고 오시는 날, 그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점점 초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 대림절 주간에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나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하얀 초와 같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을 매일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로 이런 거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바로 안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 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가장 빛나게 해드립니다. 한번 따라해줘. 선한 행동은 예수님을 가장 빛나게 해드리는 거다. 왜 우리가 빛이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해드리고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게 많이 인정해 드릴수록 우리는 더욱 빛납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주의를 해놨죠? 같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너희는 의미를 생각하며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빛을 발하지 못하면 빛이 아니겠죠. 뭐 당연한 건데 초가 생명을 다하면 빛을 못 내듯이.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빛은 생명이 다함이 없어요. 그 빛은 사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빛은 선한 행동이고 이 빛은 사실 예수입니다. 왜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가? 중점은, 메인은 액팅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행동하고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가가 아니야. 중심은 퍼스널. 여러분의 존재. 네가 누구냐라는 거.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 고양이가 어떻게 울죠? 야옹야옹. 고양이가
월 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어떻게 짖어요? 멍멍 짖죠. 강아지가 와가지고 양! 이런 강아지가 없어요. 이걸 배웠을까요? 배우기도 했을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네이처. 사람의 퍼스널, 여러분의 본성이 있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본성을 너는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그냥 죄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명제예요. 너의 본성이 빛을 내는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빛을 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나의 네이처 퍼스널이라고.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매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서 와. 누구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안에 그렇게 돼 있어. 왜요?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부모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들었지만 내 부모님을 따라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 전사님 요즘에 전사님 어머니가 탈모 샴푸를 보내줘요. 난 탈모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탈모가 있었대.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탈모 샴푸를 써야 한다는. 비유가 갑자기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 그게 발현될 때까지는 때로 30년, 50년, 100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내 빛이 작을지라도 작은 빛은 어둠을 이긴다. 여러분 안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근데 이 빛의 빛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왜 기도해?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아침에 아무 일 안 일어나.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를 안 했다고 갑자기 그날 천둥번개가 치거나 갑자기 선생님이랑 싸우거나 그런 일 일어나지 않잖아. 근데 왜 꼭 굳이 기도해? 여러분이 그날 하루 주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사는 것과 다를 거야. 여러분들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오늘 하루 주님 같이 동행해 주세요. 오늘 하루 또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화가 나더라도 잠시 멈칫하게 되겠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좋은 길을 내주실 거야. 생각하겠지. 이 빛이 다른 사람도 비추지만 나의 어려운 삶과 나의 고민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늘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학교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세요. 결국 선한 행동이 나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은 주님을 찬양하는 행동이고 사실 예배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그렇게 살 때 사실은 그 선한 행동이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빛나게 해드린다.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신학교에 장신대 학부를 다닐 때 장신대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한 과목이 있어요. 한 학기에 한 번씩 2박 3일 사경회를 해, 수련회를 해, 전체 학생. 그걸 참여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학기를 못 가요. 2박 3일 새벽기도, 뭐 찬양, 오전, 오후, 뭐 저녁 집회를 맨날 합니다. 근데 내가 사경회를 하면서 이거 졸업할 때까지 4년이니까 8번의 수련회를 해야 하거든. 신학교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어요.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찬양을 드리고 싶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 근데 그 아는 모든 우리 선후배 동기들 앞에서 내가 사경회 때 찬양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 마지막 사경회가 됐어. 전도사님이 휴학을 거의 한 3, 4년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좀 아주 조금 고참 선배였어. 근데 그 당시에 19년도, 20년도였나? 17학번 친구들이 다 찬양팀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17학번, 연주자 뭐 다 동기들로 친한 친구들로 17학번 친구들이 찬양팀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13학번이었는데 2013년도에 입학한 학번이었는데 꽤 학번이 달랐는데 이 약속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 졸업날 사경회 앞두고 찬양팀이 이미 구성이 됐어. 찬양팀은 섭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도자가. 근데 내가 연락을 했어요. 인도자 친구한테. 내가 누구누군데 혹시 찬양팀 싱어 들어가십니까? 나도 좀 그랬어요. 왜냐면 조금 불편한 일이에요 그게. 왜냐면 자기들끼리 이미 구성이 돼 있고 다 친구들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4년 선배가 뭐 들어오고 싶다고? 그것도 찬양팀은 또 특별하게 찬양팀만 숙소가 있고 먹고 자고 계속 하거든요. 한 달 동안. 전화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었어요. 반응이 이거 전화를 괜히 한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전화 왔어요. 같이 하자. 다 괜찮다고 했다고. 부담이 됐을 텐데 고마웠습니다.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전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마 막 뛰고 손 들고 무릎 꿇고 강단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600명 모여가지고 막 울고 난리를 쳤죠 그냥. 근데 후배들이 첫날에 이야기했어요. 야 일사학번 선배가 좀 찬양팀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좀 오버한다. 저거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 앞에서 못하는데 얘 뒤로 들리잖아. 저 좀 아닌 거 아니야? 저 심하다. 근데 괜찮았어요. 그냥 한 번, 이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을 찬양했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근데 한 두 번째 저녁쯤 이제 마지막 날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했어. 이렇게 들렸어. 야 1사학번 선배도 저렇게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날 저녁에 우리가 새벽까지 찬양을 했어. 우리 신학생들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 원래 일본 찬양이에요. 이거를 2016년도에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번안해서 발표해서 우리나라에는 16년도에 알려졌어. 아무도 믿지 않는 일본 땅에서 예수를 믿는 한 일본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힘들지만 확실한 방법. 내가 작은 빛이다.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전하자. 그게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작은 행동이라도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매일 아침 잠시 기도하고 구별되게 하는 행동은 친구들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습덕일 수 있지. 좀 왜 그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교회 다닌다고? 그건 잠시입니다. 하나님이 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선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했어요. 바꾸신다고 했어요. 용감해지라고 하시는. 오늘 이 찬양을 잠깐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불러보면 좋겠어요. PPT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했네요. 미안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런 찬양.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세계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금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음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밝히러 오신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